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복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해서 복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들 아멘 다 하실 겁니다. 다른 건 안 해도 그걸 할 거예요. 복 싫어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다 좋아요. 저희들의 그 관습, 풍습, 우리 전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숟가락에도 복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밖으로 뚜껑에도 복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예요. 우리 복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다들 선호하고 받고 싶고, 그게 오죽하면 세배하면 복 받아라면서 세뱃돈도 주고, 별 모든 것이 다 복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복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전래되어 있는 그 전통적인 그 복의 개념이 예수를 믿고도 동일하게 그 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다른 복이거든요. 그 복의 개념을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복의 개념을 추구하고 간구하고 그것 복받기를 원해서 쫓아다니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개념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복하면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복은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복이 없어서 복받기에 굶주리는 사람이 결코 아닌데, 근데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복받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미 주신 복을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했어요. 이것이 시작점으로 돼서 14절까지 이 찬송에 관련돼서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바꾸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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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송합시다. 근데 그 찬송합시다, 왜 찬송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못하신 분들은 아직 못 받으신 거죠. 복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찬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을 난 못 받았거든요. 복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계속 간구하고 추구하는데 어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복이 고픈데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므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결론 다 얘기했어요. 설교를 마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아십시오.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은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어도 찬송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 감옥에서는 크게 나오네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았어. 그래서 정을 못 치니까 고소를 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지금 누명을 쓰고 힘듦을 겪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뭘 했느냐 봤더니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말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령한 복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부족함과 갈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다급한 삶을 살면서 또 그것 때문에 늘 눌리고 또 허덕이면서 영적 빈곤으로 신앙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지만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과거에 완료형이 끝난 거예요. 복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것도 부정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무언가 늘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주옵소서 이게 성도가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늘 감사가 없고 기쁨과 찬양이 이렇게 희박할까요? 그것은 철저히 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단에서 복의 개념을 수없이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복은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승진하는 것, 남들보다 출세하는 것, 내가 샀던 부동산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몇 배가 뛰어오르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복을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얘기를 사실 공공연하게 합니다. 아는 사모님은 참 복 받았어. 그래서 옛날 신체 지지도 못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사실. 근데 그 모든 복의 개념이 물질에 지금 포커스를 두니까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복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우환이 끊이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환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데 왜 우환이 끊기지 않니? 왜 또 복이냐? 여러분, 성경은 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네, 복을 못 받았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령한 복조차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또 어떠한 신기한 현상을 자주 경험하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오해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복의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았다는데 그 신령한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 자,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또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런 누구를 앉히냐면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앉히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앉은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앉은 곳이 여러분 1장 20절에 하나님 우편.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부동산이 적어도 2배 이상 뜨는 거, 너희 재산이 한 10배 오르는 거, 그때 복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라고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물질의 복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느냐?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걸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빌립보서는 표현했어요. 하늘의 시민권.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왜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임신한 여자들이 미국 가서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출산하려고 그럴까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나와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몰랐어요? 이제는 그래서 미국에서 출산을 할 계획을 또 가지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할까요? 그게 따르는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한다면 지금 여기서도 이 복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밋밋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건 감동이 돼야 돼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억씩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뭐 기뻐 뛰면 막 여러분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아멘. 네, 어떻게요?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자, 오늘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눈으로 성경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4절에 사랑 안에서 나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6절에 보니까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를 하늘에 속한 그 존재로 불러주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에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의 피로 사하시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도록 풍성해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가다가 우연하게 너 이종은 너 있네. 이리 와.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콕 집어가지고 너 나의 백성이야. 아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런 하늘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아멘.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이 변하는 거 시작됐네. 우리 방금 이런 찬송했어요. 저는 참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늘 참 정말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주의 은혜로부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게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곳곳에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이것이 확인됐을 때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면 우리 얼굴이 도사처럼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내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웃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 생활의 패턴은 바뀐 게 없어요. 내 부동산은 여전히 없고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 속에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찬송은요 지어짜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바로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삶을 산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신분을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라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나타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셨다라는 것이 출발이라면 여러분 뭐뭐 하려고 지금 그 하려고는 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뭐뭐 하려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이 연결고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신학적인 이 논리가 쉽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데 저는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복수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를테면 우리의 용어대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그 회의 주제가 뭐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창조 계획인데 그 창조 계획에 사실 구원의 계획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계획뿐 아니라 이 부분은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은 나중에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무던히 그 부분을 우리를 향하여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계획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보장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부족합니까? 너무 연약합니까? 그런데 나의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비록 나는 지금 현재 모습은 부족해요. 다 인정을 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또 이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계획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축약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그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하는 건 내가 낙심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낙심을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은 있는데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왜요? 그 모든 계획의 목적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다고 발버둥치고 도망간다고 한 번만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기를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그분의 결심과 능력 안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찬송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과 별 반 차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 찬양단을 시험 받아서 나올지 않으면 고민은 되지만 제 의도를 잘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찬송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르는 걸로만 지금 편협된 생각을 가질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개념이 꼭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나 찬양 가수고 나는 그래서 남다른 은혜가 있어? 뭐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찬송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찬송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고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존재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곡조를 붙여서만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때로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고백도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그 개념을 노래라는 것을 축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녔을 때도 성경은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에 감복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성경적인 개념은 그거가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존재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관점만 바뀌면 됩니다. 믿음의 눈만 바뀌면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너무 많은 것을 받기로 결정돼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아까는 서로는 그렇게 복이 그런 게 아니라면서 또 목사님 많이 받기로 했다. 이거 과연 뭘까? 여러분,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이 사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그냥 함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그 사실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인생과 신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은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성도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찬송이라는 영역이죠.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몰라요.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사실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착고에 매여 있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이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억울한데요, 나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를 하다가 분명 무명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힘듦이 있고 지금 핍박이 내게 실제로 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는 이 놀라운 이 삶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색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멈추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나타나면서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